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러분, 사고를 치면, 자식들이 사고를 치면 부모님들이 항상 경찰서 가거나 선생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자식이 사고를 쳤다, 내 자식 잘못했다 그러면 꼭 징계되는 얘기 한마디 있습니다. 뭘까요? 어쩌면 그렇게 경험이 많으신지. 우리 조연셀 리더 친구 잘못 만났어요. 엄마가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랬는데 너무 잘 알아. 엄마가 학교에 와서 그런 적이 있어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래요. 없어요?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지? 맞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요 착한데, 우리 애는 정말 좋은데요,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런다고요. 근데 그 친구의 엄마도 얘기 들어보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대. 우리 애를 잘못 만나서 저 애가 나빠졌다고 얘기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 모두가 다 친구가 잘못 만나서 그러죠. 자, 한번 따져보자고요. 내 자식이 사고를 쳤어. 내 자식이 잘못했어.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나쁜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 나쁜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내 자식이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내 자식을 나쁘게 만든 욕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식을 나쁘게 만든 이 자식 친구, 이 자식이 좋은 자식이에요, 나쁜 자식이에요? 나쁜 자식이죠. 자, 내 자식이 나빠졌어. 그 이유가 뭐예요? 나쁜 자식, 나쁜 새끼, 나쁜 애를 만났어. 그래서 내가 나빠졌어요. 그러면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얘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얘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그러니까 나쁜 놈은 나쁜 놈끼리 만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의상종이라고 하죠. 나쁜 놈은요 나쁜 놈끼리 만나요. 희한하지요. 왜요? 그래야 통하거든요. 나쁜 놈과 좋은 놈이 있으면요 뭐가 안 통해 잘. 나쁜 놈은 나쁘게 살자고 그러는데 좋은 사람은 좋게 살자고 얘기하니까 뭐가 맞아야지. 그러니까 정신없는 사람끼리 만나야 같이 정신없어지니까 맞아. 그러니까 수면 바지 입고 둘이 같이 다니는 거야, 낮에도. 슈퍼로도 겨울에 슬리퍼 신고 수면 바지 입고 애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비슷해야 같이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셨죠, 여러분? 그런 거. 겨울에도 슬리퍼 3디다스 신고 수면 바지 입고 나오면서 이렇게, 물론 뭐 젊으니까 그렇겠지만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린다면 얘가 나빠서 내가 나빠진 거 맞을 수 있습니다만은 얘가 나쁜 건 나도 나쁘기 때문에 누가 먼저 나쁜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얘도 나쁘고 나도 나쁘니까 만나니까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둘 다 나쁜 사람이. 왜요? 나빠야 서로가 나쁜 사람끼리 통한다고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고요,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말이죠. 이번에 집중훈련에 부산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10년이 지나고 1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우리가 10년 세월 동안 저는 어떤 목회를 했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고 우리 10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는 뭘 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다른 분들은 교회를 설립하면 요즘 시대 2000년도를 넘어가고 2010년도를 넘어가면서 교회를 개척하면 통계로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100개의 교회가 개척을 하면 자립이라고 하죠. 도움을 받지 않아도 교회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생존 능력이 있는 교회는 2%라는 거예요. 2%. 그러니까 98%의 교회는 사라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교회가 존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가 생존할 수 있는 교회가 2%인데 우리 교회는 10년 세월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성전도 건축하고 귀한 일꾼도 얻었지만 제가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교회 비전과 어떤 큰 그림과 어떤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뭇 못 미친다고 할까요? 제가 너무 꿈이 커서 어쩜 비전이 커서 마음이 커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불만족이라는 게 아니라 더 성장하고 더 강력해지고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교회라고 할까 이런 어떤 바람이 참 이 안에 많았는데 그 부분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성도들에게도 미안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부산에 와서 집중훈련 받으면서 시간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과 마음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10년 동안 일꾼 세웠다. 특별히 임직을 앞두고 있으면서 임직을 앞두고 있는 이 일꾼들 장로로 세워지고 안수집사로 세워지고 권사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의 10년을 한결같이 11년 동안 교회의 기둥 10년 동안 하나님 뭐 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기둥 세웠다는 거예요.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합니다. 석가래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주춧돌이 필요한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교회 일꾼 만들었다. 기둥을 만들었다. 이제는 그 기둥에다가 마치 무슨 양식, 조개 양식 같은 거 하는데 보면 뭘 막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한 기둥을 세우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둥에다가 계속해서 내가 영혼을 붙이고 비전을 붙이고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둥이 약해봐요. 회초리 같은 나무에는요 뭐가 붙어도 같이 무게를 못 견디고 그냥 쓰러진다고요. 그런데 10년 동안 내가 하학교회에서 한 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기둥을 세우는데 10년 걸렸다. 그런데 사모님도 똑같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숙소에 가서 나눔을 하는데 똑같이 응답받은 거예요. 하나님 10년 동안 기둥 세웠다. 저에게도 동일하게 응답을 주시고 사모에게도 동일하게 응답을 주신 게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교회 기둥 세우는데 그 기둥에다가 내가 이제부터는 부흥을, 내가 성장을, 교회 건강을, 또 다른 일꾼을 기둥에다 내가 붙이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 10년 동안 우리는 사람을 키웠군요. 10년 동안 규모도 키웠지만 10년 동안 사람 하나 세우는 게 그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10년을 공을 들여서 10년을 투자하셔서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마음 듣고 임직을 하고 여러분들을 10년 동안 교회를 섬겼던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성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전파하시고 악한 것을 고치시고 하나님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세 가지 일을 예수님이 열심히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의 일을 참으로 열심히 잘 감당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혼자서 일하셔서 힘드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36절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 지쳐있다, 탈진되어 있는 상태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 즉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치유하는 이 대상, 이걸 받아야 될 대상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 혼자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가 아마 너무 힘이 들고 버겁다고 할까요? 많이 예수님도 지치셨을 모양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왜 불쌍해요?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못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받고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받고 양육을 못 받고 있는 그 사람들, 그 불쌍한 무리를 보시고 마치 목자를 잃어버린 양처럼, 마치 목자가 없는 양처럼 자기 멋대로 막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우죠. 그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이 추수가 뭐예요? 추수의 대상자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병을 고침받고 영원히 치료돼야 될 그 사람들이 많은데 그 추수할 곡식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대상자들이 많은데 그걸 케어해주고 그 사람들을 만져주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데리고 오고 구원해줄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요청해서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누구에게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추수하는 주인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누가? 지금 추수의 현장에서 즉 기진하고 버림받은 양들, 버림받은 영혼들, 탈진한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알지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세상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영적으로 피폐하고 구원을 모르고 천국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해주고 구원을 말해주고 정말 하나님을 알려줄 그런 사람들, 그 추수할 일꾼이 지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인식하고 있냐 하면 추수하는 현장에 추수하는 일꾼들이 내가 막 추수를 해보다 보니까 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라 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지금 현장에서 현재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일꾼 보내달라고. 지금 일꾼들이 여기서 일해요. 추수하는 현장에서 일꾼들이 일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야 추수할 현장에 추수할 것이 많으니 예 일꾼을 보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현재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추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어떠냐? 예수님 내가 지금 추수의 현장에 있습니다. 내가 전도의 현장에 있고 내가 섬기는 현장에 있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일거리는 너무 많고 일감은 많고 추수할 대상은 너무 많은데 일감이 같이 손을 덜어주고 함께할 사람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추수한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너희가 기도하라.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지금 추수한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냐면 현재 추수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요청하라, 요구하라고 누구에게 말씀하냐면 바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 교회 일꾼이냐? 7분만 대답하셨어. 그럼 교회 말꾼이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교회 일꾼입니까? 그 일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미지 셀리더, 우리 셀리더를 해보니까 청년의 셀리더가 충분해요? 안 한 거예요. 지금 청년의 셀리더가 4명이에요. 4명. 목사님 우리 4명 가지고도 충분합니다. 우리 4명의 셀리더, 청년 셀리더 가지고 충분합니다.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청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청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도 충분한데 뭐하러 셀리더가 또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해지셀 가족에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청년들이 오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 한결 청년도 오고 2결이도 3결이도 4결이도 막 오는 거야. 우리 이나영 청년도 막 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는 야 나 혼자 이게 부족해. 나 혼자 안 되는 거야. 케어가 안 되고 가르침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기도하겠어? 하나님 빨리 인턴 세우고 인턴이 훈련받아서 빨리 우리 셀분가해서 이 영혼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이 영혼들이 잘 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하고 계시죠? 그 현장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일꾼이 필요한 줄 아냐면 현재 일하는 사람들이요. 일하다 보니까 일꾼이 너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일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셀 리더를 정말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하나님 이 내 셀 가족을 또 분가하고 또 분가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달라고, 리더를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근데 우리 셀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하고, 우리 교회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어느 과거 일입니다. 한 20년 전에 어느 사모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성도 많이 오는 것도 골치 아프대. 성도가 많이 오면 스트레스 받고,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오면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제가 막 하나님 벌떼같이 몰리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 벌떼처럼 와서 쫙 목회자 쏘니까, 벌처럼 막 침을 쏘니까, 그러니까 한 성도가 오면 한 성도 신경 써야지, 성도 많이 벌떼처럼 오는 거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요. 오면은 막 목사님 쏘니까 그렇게 안 왔으면 좋겠대. 성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목사님이 신경 쓸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금이 좋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랬는지 벌떼 싫다고 그러니까 요즘 그 교회 얘기 들으니까 파리들이 많이,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여러분 성도가 늘어나면 더 신경 쓰이지요. 더 수고해야지요. 근데 일꾼들은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생각하는데, 현장의 일이 빨리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손을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나영 청년이 딱 오면, 우리 이매지 셀 리더가 나영 청년 딱 보면 뭐를 보여요? 누가 대답하셨어요? 이숙기 형 우리 권사님, 누가 집사라고 그래요? 이숙기 형 우리 권사님 식사 많이 하세요? 예. 아멘. 뭐를 보여요? 일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오늘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보면 저분이 무슨 일꾼인지 나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인생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는 일하는 교회니까 누구 보내달라고요? 일꾼 보내달라고 늘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행락지에는 노는 사람들만 와. 에버랜드에는 노는 사람만 옵니다. 장례식장은 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일하는 곳에는 인부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우리 교회가 노는 교회면 구제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영혼 구원도 안 하고 양육도 안 하고, 우리가 노는 교회면 그냥 노는 성도들만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일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해야 하고, 사람을 전도해 살려야 하고, 구제해야 하고, 작은 교회를 또 섬기고 살려야 하고, 힘을 줘야 되고 등등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뭐가 필요해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정말 갈급한 게 뭐냐면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 그래서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벌써 일꾼들은요 눈이 달라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요 이숙경 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잘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조혜연사님들 안녕하세요, 저 조혜연인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잘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꾼이 아닌 사람은 새로 오는 가족들을 일꾼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현장이 좀 노는데 뭐 누가 와도 무슨 상관이에요? 현장에 이미 작업이 끝났는데, 일꾼이 오든 뭐 노는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은. 근데 일하는 현장에서는 정말 손 하나가,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 질 때는 어린아이 손 하나도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이 누가 진짜 필요하냐? 정말 교회 일꾼을 누가 필요로 하고 그걸 기도하고 일꾼이 세워지는 것 기뻐하고, 새 가족이 오면 저 사람이 일꾼일 거야, 저 사람이 일꾼일 거야, 저 사람이 우리 셀 가족이 되어서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누가 자꾸 일꾼으로 보냐면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 현재 일하는 일꾼들이 일꾼을 보고 그 일꾼을 소중히 여기죠. 교회 일꾼이 아니면 일꾼을 알아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일꾼이 될 수도 있고 일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좋은 일꾼, 새로운 일꾼이 오게 되면 일꾼들은 좋아합니다. 일꾼들은 행복해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또 일꾼을 보내셨구나. 일꾼을 보내셨구나. 뭐 실토하지만 여러분, 가끔씩 제가 새가족들이 오면 어쩌다 한번 내가 CCTV로 한번 싹 이렇게 돌려보면 참 반갑게 가서 인사하고 잘 맞아주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예, 토네이도처럼 찬바람이 불면서 싹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혹가다 7개월에 한 명 정도는 있기도 합니다. 왜요? 나하고는 별로 관계없어요. 내가 일 별로 안 하니까 교회 일꾼이 필요한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유치부 디렉터, 주일학교 디렉터, 청소년 디렉터 세 분은 내년쯤 되면 우리 셀교사를 누구를 할까 막 찾지요? 찾아. 왜요? 일하는 현장에 있다 보니까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이 소중한 거예요. 일꾼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미선 청년, 저 청년 보니까 우리 청소년 공동체 교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드는 건 왜 그래요?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셀교사가 필요하다. 우리 양윤진 청년이 또 왔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일꾼들이 일꾼을 보면서 탐이 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일꾼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들아, 아무나 일꾼을 요청할 수도 없고 알아보지도 못하니 지금 현재 일하는 일꾼들아, 너희 일해보니까 일꾼이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 추수하는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라. 그래서 뭐 하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을 너희들도 지금 하지만 함께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는 일꾼은 부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일꾼이 일꾼을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고 다음 주에 우리 행복나눔 축제, 어떻게라고 목사님이 잘못 알려. 행복나눔 축제 때 만업에서를 초청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일꾼 삼으려고, 일꾼 뽑으려고, 교회 일꾼 세우려고. 그 일꾼에 필요한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이 많은 곳에는 일꾼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일꾼이 일꾼을 부르는 교회. 일꾼이 일꾼을 부르는 교회. 물론 특정한 사람 이름을 들어서 미안하지만 우리 김한희 셀리다가 목사님 우리 은혜 청년이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막 큐티하고 영혼 구원을 해서 그리 열심히 한대요. 미연 청년이요. 전에 큐티집을 들고 자다가도 이렇게 그런 얘기인데 뭔 얘기인지 몰라. 아무튼 큐티를 하고 그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수아 청년 그냥 열심히 또 기도하고 그저 영적 생활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아무튼 영혼 구원을 하려고 하고 물론 전체 셀 다 그렇습니다만은 셀 리더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 흥분돼가지고 기뻐가지고 저한테 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셀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요? 일꾼이 보니까 일꾼처럼 성장하는 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꾼이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일꾼의 눈으로 보니까 일꾼이 될 만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될 만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다른 셀리더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꾼들이 많이 세워야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니다. 일꾼들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초청해요. 누가 초청해요? 정말 일꾼들 필요한 사람, 진짜 전도의 현장에서 영혼의 현장에서 막 뛰는 사람들이 그 마음이 더 열정이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찾듯이요.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또 다른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갈급하기 때문에 초청하고 초대하고 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처음 방문하는 분들에게 꽃을 선물 드리잖아요. 그러면 꽃을 들은 사람은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이구나. 가서 인사하고 그 꽃 나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 걸 왜요? 소중하게 여길 줄 알거든요. 내가 일꾼이니까 교회 영적 가족이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게 주인의식이고
그 일꾼이요. 사랑하는 성들은 예수님께서 일꾼에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에게 너는 또 다른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현재 일꾼들에게. 그러니까 일꾼들이 일을 해보니까 진짜 일꾼이 필요합니다. 너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버려진 인생들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정말 일꾼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셀리더가 필요합니다. 2,000명의 셀리더가 필요합니다. 2만 명의 성도로 가정을 복음하고 2,000명의 셀리더로 지역을 복음하고 200명의 선교사와 지교회와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섬기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는 일꾼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일꾼 되고 또 일꾼을 요구하고 일꾼을 볼 수 있는 눈과 일꾼을 요구하는 일꾼이 일꾼을 부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11주년 12주년 때는 우리 이 자리가 다 채워져서 진짜 감격과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